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영혼과 육신이 살 길을 보게 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대적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살 길이 보이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한 가지 생각은 걱정입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건강에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도 걱정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들 때문에도 우려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직면하게 될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완전히 딴판의 세계가 될 것이다. 정치 구조, 사회 구조, 경제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예견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견하는데, 그 예견을 하면서 걱정하는 한 가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살 길이 막막하다. 그 한마디로 결론이 됩니다. 이런 걱정은 비단 오늘 이 팬데믹을 맞이한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단시간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까? 살 길이 막막하다. 이것이 어찌 요즘만 있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 속에 있었던 한식의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남부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 유다 국가의 국민들도 28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까?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 한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길을 제시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현재에는 이 일들이 무슨 일이며,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겼으며, 이 일은 장차 어떤 일을 예고해 주는 것인지를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 알게 해 주십니다. 요엘서라고 하는 이 요엘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자 요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 대표적인 일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입니다. 전무후무한,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 어떤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식물을 거둘 수가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짐승조차도 굶어 죽는, 목말라 죽는, 식물조차도 살 수 없는 가뭄, 어떤 나무조차도 다 말라 죽는, 그래서 사람의 기쁨까지, 즐거움까지 말라 죽는 그 일들이 무슨 일이며, 그것은 무엇을 예고해 주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살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이 되게 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이고 현재 이 일이 뭐 때문에 왔고 이 일이 어떤 일의 징조이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메뚜기와 가뭄 재앙은 심각한 재앙이지만 그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했고, 같이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은 있다. 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성령으로 영감받아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인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가 뭐냐, 그리고 이 문제가 무엇을 예고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들 가운데서도 살 길은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 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메뚜기와 가뭄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로 어떻게 살까? 살 길이 막막하다. 그렇게 단식하지만 선지자는 살 길은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지만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 가뭄의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시무시한 지구 종말 이전에 있게 될 한 징조를 말하는데 그것이 해가 빛을 잃는 겁니다. 해가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낮이 되어도 캄캄한 그대로의 밤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달은 빛을 잃어버리는데 달 색깔이 피 색깔, 핏빛을 띠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해가 전혀 빛이 없는 7시가 되어도 8시가 되어도 캄캄한 밤의 행진이라면 밤에 달이 떴는데 달 색깔이 피 색깔이 난다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져 있다고 해도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가장 쉬운 해석은 같이 합시다.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해가 빛을 입고 달이 핏빛을 내더라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살 길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찾다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고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던 것이 재앙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하게 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 요엘서, 이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 길이 막막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주실 줄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만 한다면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2장 12절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마실 물도 하나도 없는 상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는 옷을 찢지 말고 그냥 남 보기에 회개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한번 회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2장 15절에는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대회, 이 대회를 열라는 겁니다. 2장 16절에서는 모든 백성, 장로, 어린이, 젖먹이, 심지어 오늘 결혼해서 신방에 들어간 신랑 신부도 불러내. 신랑 신부도 다 불러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신앙의 대열을 만들어라.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 강물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한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은 그런 신앙의 대열을 만들어라. 더 큰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거룩한 대열을 만들고 그 대열에 합류를 하라는 것.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금식하고 울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전염병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기울어진 경제 불안, 도덕적인 황폐함, 전염병이 이후에 닥칠 전혀 다른 세상이라도 살 길, 그 살 길임을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에 자기 개인에게나 사회나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우연한 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있으며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징조이고 이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길, 살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아야 하고 절망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 도덕적인 황폐함, 경제 불안, 극한 대립, 전염병과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어떻게 살까?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런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신앙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보다도 더 심각해질 윤리적인 황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은 이미 황폐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스스로 사람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짐승보다 못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와도 더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대열에 합류해야 됩니다. 전염병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전염병을 대비하고 조심하고 경계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걸 핑계로 신앙생활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면서 쏟아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도 높은 사랑을 회복하는 데에 합류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 영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전해준 책을 제가 2번 만에 다 읽었어요. 그 책을 읽는 중에 탈북한 이 여성이 중국에서 결혼을 하고 18K 금반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참 숨기고 몸에 숨길 수 있는 곳에 숨겨서 항문 속에 숨겨가지고 잡혀서 북송이 될 때 항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이제 팔아야만이 그것을 값을 받으면 또 뇌물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데 그 18K 금을 가서 파니까 금 사는 사람이 굴이라고 굴이라고 금이 아니라 아무리 18금이라고 해도 금리를 가는 사람이 굴이라고. 그래서 굴이값 받고 금을 준 겁니다. 굴이값이라도 받아야 국수라고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순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가정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정말 성회를 소집하듯이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각성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아는 순도 높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기를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 그 회개로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알았어 믿음 생활할 건데 그냥 놔두지. 여러분에게 이 성령 강림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자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알았어 때 되면 잘 건데 놔두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대열을 외치지 아니한다면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는 없었겠지만 제에게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대열에 합류하라고 외치는 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알아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죽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대회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나갈 준비는 안 하고 미스바 골짜기에 온 백성을 다 모으고 거기서 회개하게 합니다. 기도 대회를 열립니다. 신앙의 대회를 열립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살 길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회에 합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신앙의 대회에 합류하면 같이 합시다. 육신적으로 살 길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회에 합류하면 육신적으로 살 길이 보입니다.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무서운 심판이 온다고 해도 육신적으로 살 길이 있다는 것이 이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2장 18절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식을 원수에게 내어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대회에 합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힘들게 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육신적으로 살 길이 막막하도록 할 그런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9절 말씀에 기도가 응답되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장 20절에서는 환난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2장 23절에 옛날에 잘 될 때처럼 잘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장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25절에서는 환난당한 횟수대로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서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믿음의 배경에 합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신앙의 대회에 합류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주심을 믿고 여러분 신앙의 대회에 합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신앙의 대회에 합류하면 같이 합시다. 영혼도 살 길이 열린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으면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신앙의 대회에 합류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예언해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살아나서 우리가 예언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애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흙으로 빚어놓은 그 흙으로 만들어 놓은 공작품 같이 영적으로 전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대해서는 밝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실력 있어도 영적으로는 전혀 살아있지 못한 그런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대대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와 가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2800년 전 그들의 메뚜기 문제, 가뭄의 문제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오늘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염과 사망의 위험, 경제활동의 약화와 삶의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공예배와 기도 모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공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매우 약화되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오픈라인의 이 예배, 공예배가 아닌 온라인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절반 이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지속되면 신앙은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대열에 합류하는 참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영혼은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가득한 생명이 된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이어갈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여기서 약속은 성령의 은혜를 대대적으로 부어준다는 겁니다. 부어주리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28절과 29절에 언급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세대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예언을 한다, 장래일을만 한다는 것은 무슨 예언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 오늘날 있는 전염병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문제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살게 한다 그 뜻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 마귀의 공격이 심화되는 이 시대,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뒤범벅이 되는 이 시대에서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메뚜기나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그것으로 말미암는 질병이나 죽음 문제나 경제 문제나 관계 문제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해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려움 앞에서 걱정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 길이 보이고 그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고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종, 여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이 문제가 무엇이며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신앙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대열에 합류하는 수높은 참 예배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 길을 알게 되었어. 확실하게 우중충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날새니까 일나고 해지니까 잠자고 배고프니까 굶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존재하게 하는지 나에게 왜 현재 이 일이 닥쳤는지 그 원인도 알고 방향도 알고 그 삶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 우리 모두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동나니까 그냥 많이 두려워했고 이제 조금 숙진다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럴 때에 예언서,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는 그런 우리 신앙의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이 신앙의 대열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호와를 간절히 진심으로 찾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살 길을 확실하게 보고 영적으로도 확실하게 살 길을 보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하게 진심으로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위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를 핑계대지 아니하고 나태함과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이 일들이 무슨 일이며 어디로 가는 일이며 어떻게 해야 살 길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대대적으로 역사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역사를 이루내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늘 푸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육신도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힘차게 이 시대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오돌이 흐르는 놀라운 성령의 물결이 있게 하시고, 주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신앙의 큰 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